오늘은 신명기서 26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절 또는 연말쯤 되면 어김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현실은 힘들고 문제는 여전한데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거나 그저 긍정적인 멘탈 관리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영적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단지 감정이라면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믿음의 고백, 영적 선택,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의 삶은 이미 완전히 풍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땅을 일구기 시작한 민족이었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농사 경험도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께 감사로 아뢰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곡식 몇 줌, 과일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감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기억이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속에 잊었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연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상은 유리아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힘없고 보잘것없는 떠돌이 같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출발점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교의 첫 문을 열고 입학시험처로 들어갔던 그날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겠다고 본고사를 치렀던 그때부터
신학교문을 오고 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까지 목회길을 왔구나. 그 긴장도 떨리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긴장했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화려한 현재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연약했던 과거를 은혜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단지 상황이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불평이 늘어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과거의 기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는 눈물로 예배했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리게 됩니다. 한때는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이 뜨거워지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의 상실입니다. 은혜의 망각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날에 여러분의 처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밤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했던 그 날들,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아셨던 나의 눈물,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를 통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정말 끝난 줄 알았던 상황 속에서 열어주셨던 한 줄기의 그 빛과 길, 이러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아멘을 좀 가만히 하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감사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감사가 깊어지고 깊은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고 권능의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감사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난 자체가 감사의 이유는 아니죠. 뭐가 감사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걸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픈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픈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일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실패가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가는 준비 과정이셨구나.
내가 실패로 마음 아파하고 잠들지 못하고 눈물 흘릴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고도 쓰고 눈물만 나는가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지난날을 돌아보니 그때가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때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사에는 얇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깊은 영혼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런 깊어진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회복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 제가 살아있는 거,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깊은 차원의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깊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나눌 때 완성되고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드릴 때 레인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감사는 나의 감정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이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흘러나갈 때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그저 기분 좋은 감정으로 끝나겠지만 감사가 말로 흘러나가고 손길로 흘러나가고 물질로 흘러나가고 복음으로 흘러나갈 때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나누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랑을 이웃에게 감사로 나누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쓰기 즐거워하는데요. 특히 초청잔치 때 자주 쓰는 예화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가가 출판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에는 실패하고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배를 타고 먼 섬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배 갑판에 올라가 바닷바람을 쐬고 서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에 종이 한 장이 잡혀 나옵니다. 배를 타기 직전에 한 나이든 부인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무심코 받아서 주머니에 쑤셔 넣은 것이 그 전도지였습니다. 전도지를 펼쳐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시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직장생활 사업하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실패하고 죽으려고 섬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이 걸음이 참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돈을 갚고 싶습니다. 주체 없는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선장의 방송이 들립니다. 승객 여러분, 이 배에 지금 산모가 타 있는데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를 돌려서 육지에 다시 데릴까요? 그대로 섬에 들어갈까요? 승객들이 말합니다. 배를 돌리세요. 배를 돌리세요. 배를 돌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다시 한번 살아보아라. 힘을 내어라. 그래서 돌아가서 가정을 추스리고 자기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아주고 이 사람아 힘을 내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마침내 사업에 성공하고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실제 있는 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앞길을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되고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고 현재의 어둠을 비추게 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이 진심을 덮어버릴 때가 있지요. 습관이 감격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향했던 첫사랑의 자리, 첫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깊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교회도 처음이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초청받아 그냥 A상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 적이 없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애로울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제 내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상처와 죄를,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와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이 시간 혹시 마음에 이런 소원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해도 좋고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몰랐을 뿐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제 삶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로 한 주, 아니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순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너무나 약했던 그 자리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새로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형식과 습관에서 드리는 한 해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감사를 이웃에게 베풀므로 감사가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항상 열려져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